혹시 올바른 일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누구나 다 이 길로 가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올바르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길, 올바른 길을 택하였지만 너무 외롭고 위험하고 정말로 힘든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긴장감 있고 매우 정말로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갈멜산의 기도 전투 대결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아합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아합을 피해 시돈 지방의 사르밧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시돈의 사르밧 지방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당시 가장 많은 물자와 돈이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었고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땅도 가뭄을 피해갈 수 없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정말로 약한 힘없는 여인은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엘리야는 약 3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을 떠나 아합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3년 전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이세벨은 화가 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찾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엘리야에게 뿐만 아니라 어쩌면 엘리야의 이 하나님에 순종하여서 한 선포인데 다른 하나님을 믿던 선지자들마저도 생명이 위협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늘 꽃길과 같고 축복된 길이면 참 좋으나 이렇게 시련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제 데려가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고난을 가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에는 분명히 고난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아합의 신하였던 한 사람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같은 장 18장에요. 2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셨습니다. 50명씩 두 굴에 숨어서 즉 100명을 3년간 오바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100명을 매일같이 먹이는 일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지금 이 가뭄의 기간이 3년이었다라는 걸 알지만 당시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기약 없는 이 시간 속에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고 지켜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올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분명히 보전하여 주십니다.
선지자 100명도 3년이나 숨어 지내며 사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그 신실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꽃길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고 낮에 이 뜨거운 해, 밤에 또 차가운 달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이런 역사를 이끌었듯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또는 타인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며 힘들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과 또 오늘 하루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하루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힘든 지금의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떡과 물을 통해 생명을 지켜주고 계심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신을 위협하는 왕과 또한 하나님을 또 등진 백성과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때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정말 이 줏대가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닌 그저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이 가라는 대로 이 신이 저 유명하다 저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 백성들 앞에서 또 엘리야는 우상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 이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 외로운 싸움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지었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장 30에서 32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의 이 외로운 전투와 싸움의 시작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짓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전쟁과 같은 삶의 항상 시작은 근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정말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회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예배를 쉬거나 기도를 쉬는 다니엘은 이를 죄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예배를 쉬고 기도를 놓아버리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제단을 태우고 제물을 태우고 엘리야는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철저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춘 채 기도를 드렸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같이 하는 사람을 시켜서 구름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계속 물어봤습니다. 7번이나 그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동부 잠깐 맡았을 때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는 것. 딱에서 아이들에게 박수를 딱 치는 율동이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정말 기도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의가 아닐까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딱 맞추는 그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시간은 내 얼굴을 가리는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리는 것을 넘어서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이렇게 숨겼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자세였습니다. 제가 유연성이 없는데 중고등부 친구도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도 듣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내 얼굴을 낮추고 가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 얼굴을 들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철저히 기다리고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얼굴을 들고 내가 기도하였다가 아닌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은 외롭고 위험하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의 얼굴을 가린 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힘들고 예배가 힘들고 전도가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까지 정말로 나의 얼굴을 가린 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오늘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